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나라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나의 첫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희생한 애국자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누가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의 첫째 소원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둘째 소원도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셋째 소원도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가 비록 육신의 현실, 세상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일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일터에서 해야 될 일을 나 바울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아버지 일터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일꾼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맡겨주시는 것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당연히 자녀에게 맡기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으로 사는 것, 그거는 부끄럽고 힘들고 억지로 맡은 일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평생을 살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보람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고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걸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예 딱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자,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금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골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다툼을 백해무익이라고 말합니다. 백해무익이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해로운 건 100가지인데 유익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은 유익할 게 전혀 없고 오직 손해만 끼치는 해로운 독이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말다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힘줘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살이하는 그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뭐 더할 나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뭐 말다툼 정도는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이치로 적당히 말다툼도 잘 할 줄 알아야 무시당하거나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 이치로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뭐 말다툼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말다툼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분이고 우리의 보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 원칙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밥 먹듯이 말다툼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독을 마시면서 나는 건강할 거라고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삶의 본분이고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말다툼을 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남자분들에게 담배가 백해무익하니 금연하라고 환자들에게 설득을 해요. 다른 것도 중요한데 금연부터 하십시오. 자,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입에 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담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나는 담배 안 피워, 그리고 담배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죠. 둘째는 꼴초로 담배를 피우다가 뭔 계기가 있어가지고 아예 담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담배 피우는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는데 이제는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몇 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소문해서 담배를 잘 끊게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동안 실패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실패를 했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결심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내 상황을 잘 진단을 해서 담배 잘 끊게 하는 그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번에 끊어야 되겠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대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담배 피우지 마. 근데 진짜 끊었대요. 그 말 한마디에. 백해무익한 말다툼을 안 하는 비결도 똑같지 않을까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아예 나는 담배 피우지 않는, 나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또 남자분들 중에서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담배를 단호하게 끊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아예 오늘이, 지금이 성인이 되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꼴초처럼 담배를 피우다가 계기가 있어서 담배를 끊은 그 시점이라고도 좋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오늘부터 나는 아예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담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말다툼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 말다툼을 끊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 그게 비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되면서 남자분들이 담배를 배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옆에 있는 먼저 담배 배운 친구놈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인마, 그래도 남자가 담배 피울 줄 알아야지,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리고 너 이거 담배 펴봐,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이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담배를 배우죠. 만일 지금부터 말다툼 안 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말다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왜? 사도 바울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듯이, 아니면은 아예 담배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피웠듯이, 사도 바울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말다툼을 나는 이제 안 하고 산다 이렇게 결심하면 마귀가 지금부터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친구놈들이 꼬드겨서 담배 피우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야, 인마, 너 무슨 천하에 너 바보냐? 그래봐야 결국은 너만 무시당하고 너만 손해보고 너 결국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 누구 좋으라고 너 그러고 참고 사냐? 우는 애 젖주는 법이야, 인마. 그거 모르냐? 울어야지, 싸워야지.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듯이, 다른 이유는 둘째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말다툼을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끝까지 담배를 못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은 나중이고,
말다툼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말이 진리의 말씀을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알면서도 왜 말다툼을 할까요?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또 세상 이치대로 그렇게 사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다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건 줄담배를 펴대면서 이 담배는 몸에 좋은 양약이야 이러고 헛소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겠죠. 자, 다 저를 좀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와 말다툼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입으로 하는 거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분하고 말다툼을 내가 끊자. 담배를, 박수 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오늘 잠 들기 전에 또 말다툼 할 수도 있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애초부터 담배를 안 피운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평생 안 피우잖아요. 또 줄담배를 피우다가 진짜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고 진짜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가 또 안 피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수도 없이 읽으면서 오늘부터 일단은 먼저 그분과 말다툼을 안 한다고 진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유는 확실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싶으냐? 아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애를 써보고 싶습니다. 발버둥을 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가까운, 네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말다툼한 그분과 말다툼을 끊어.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대표적인 망령되고 헛된 말이 몇 가지죠. 첫째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천하의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암흑의 교주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재림주다. 기존 교회 강단에서 하는 말은 다 헛소리다. 그래서 우리 성경 모임에서 진짜 진리를 배워야 된다. 기도원에 가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다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매번 누구나 꾸는 꿈, 그걸 마치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한 것처럼 매번 꾸는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하는 것, 그건 분명히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차별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충분히 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건 은사예요. 세 번째는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말씀을 꿰 맞춰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은 마치 몸의 악성 종양처럼 온 몸에 퍼져서 결국은 몸을 병들어 죽게 만든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주님 몸이신 교회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면 결국은 겉은 멀쩡한데 죽은 몸과 같이 능력을 상실한 꺼진 등대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꼴이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행하였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 원어에서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웃고 울 줄 모른다. 이게 불의를 행한다예요. 성령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나는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불의를 행한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하면 첫째는 구약에서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반응하는 걸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반면에 그 광경을 목격한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다르게 반응하는 게 그걸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의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대로 순종하며 살 줄 아는 게 그게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 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금하는 거 하지 마라. 첫째는 말다툼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바울을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